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고 싶지요. 그러나 현실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옷은 점점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만 갑니다. 입은 옷이 무겁다 보니 운신의 폭도 점점 좁아져만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내 몸 하나,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교회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도 주변의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먼저 며느리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첫 번째 거짓말이래요. 두 번째 거짓말.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번엔 많이 드릴게요. 세 번째 거짓말.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도 있대요. 난 널 딸로 생각한다. 두 번째, 생일상은 무슨 그냥 대충 먹자꾸나. 이게 거짓말이래요. 세 번째 거짓말,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아마 여기에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 없겠죠. 이만큼 어렵다는 말이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렵다는 말.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소신이라고 하는 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억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열심이 뭐로 보이나 억척스러움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땀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묵은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향수도 악취가 되고 엽겹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유난스럽고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무엇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밀도와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의 변수들로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도 하고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좋은 관계였을까? 가깝고도 깊은 관계였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습니다. 당연히 귀책 사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도 모른 채 차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산의 진미와 포도주에 취한 채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결말. 불편함 정도이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힘들지요. 하지만 그 힘듦을 사람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면서 삽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요. 관계가 깨어진 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주어지는 고통은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고통인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고통인가? 약혼한 남자를 잃은 처녀의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을 될 사람을 잃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지요. 잠실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상자 가운데 월차를 내어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죽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크게 다쳤습니다. 예비 신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예비 신랑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약혼이 곧 결혼입니다.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곧 결혼한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할까요?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른 데로 시집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배옷이라고 하는 말씀. 이 배옷이라고 하는 말씀은 염소털로 만든 검정색 옷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복입니다. 회개할 때나 근신할 때 입는 아주 불편한 옷이 바로 배옷입니다. 신부는 결혼식 할 때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색동옷을 입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에 입을 색동옷을 만들며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기대했을까? 결혼식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이 죽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신부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날마다 애곡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 때문에 겪게 되는 배고픔과 불편함, 그 이상의 고통에 애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곡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재와 천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슬퍼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재와 천재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과 함께 곡식가루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와 천재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소제와 전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메뚜기 재앙으로 밭이 황무해졌습니다. 토지는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은 다 죽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열매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으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곡식이 없는데, 포도주와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소제를 드리고 어떻게 전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 뭐가 가장 큰 고통입니까?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진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배가 끊어지는 거고 제사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큰 고통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것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밭에 곡식이 없고 포도주와 기름이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등장하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고통은 밀과 보리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애써 가꿔놓은 밭의 소산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마를 대로 말라서 열매 하나 거둘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난한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면 포도와 올리브를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맛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맛 좋은 기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신 저신 가리지 않습니다. 비만 내려준다면, 곡식 익을 만한 햇볕만 내려준다면, 풍년만 보장해준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바로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자신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새콤달콤한 석류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다디단 대추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사과나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흔쾌히
풍성한 수확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본질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실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안식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한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심지어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 그리고 객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안식일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자면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바보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7분의 1이 손해입니다. 14%가 손해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일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김을 매야 할 때 김을 매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열매를 정확하게 거두어야 죗값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안식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 열매를 따야 할 날과 곡식을 베야 할 날이 안식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망치는 거죠.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신방 중에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마다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키는 장로님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로님. 오랜 시간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목에 힘주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가졌다고 의시되지 않고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냐고, 장로님만 주일 지키지 말고 종업원들도 주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기도 없었고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신림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죠. 교회를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죠. 왜? 관계가 깨어질까 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물론 구약의 배경이나 율법의 기준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사회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져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될까?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그저 각자에게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아야 될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는 게 상책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의미와 기준은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회사 사장은 일만 부려먹고 돈도 주지 않는 나쁜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의 사장이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문제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과연 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의 근거는 뭔지.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다 끊어내십니다. 심지어 소재와 전제까지도 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소재와 전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소재와 전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드릴 소제물과 전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의 모습이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부유한 자들입니다. 물론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교회와 부유한 목사들이 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에 가려져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회자들 보이지 않습니다. 부유한 교회에는 소제물과 전제물이 넘쳐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넘쳐납니다. 넘치고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그 제물로 뭘 할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도 남은 그 제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는 부유함으로 하자면 1등입니다. 그 부유함으로 무엇을 했을까? 세습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목사들에게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을 선교비라는 이름으로 돌렸다 하는 기막힌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져야 될까요? 가난해져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해야 될까요? 가난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지면 세상은 맑아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세상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부유해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서 수천억의 예배당을 짓고 억대의 연봉을 받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활동비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해지면 세상은 그만큼 맑아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세상은 더 혼탁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꾸짖어야 하는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성도된 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설이 열악한 것일까요? 숫자가 적은 것일까요? 예산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건물도 시설도 예산도 모이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상가의 교회도 지하의 교회도 시설이 좋지 않아도 곰팡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제와 전제가 날마다 드려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시설이 있어도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소제와 전제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파테수산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끊어내십니다.
부유한 교회의 풍성한 소재와 전제, 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소재와 전제, 하나님께서는 끊으십니다. 가혹한 말씀입니다. 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설교,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소재와 전제,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우리의 소재와 전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소재와 전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밭의 소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처녀가 죽은 약혼자 때문에 애곡하듯이 애곡해야만 했을까? 왜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해야만 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가나안의 풍요한 신들과 친해지려 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선이 아니라 땅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었고 밭의 소출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세상의 여론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소재와 전제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세상은 모든 걸 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소재, 거룩한 존재, 결코 끊어지지 않는, 밭의 소출은 끊어졌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과 여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와 전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예배,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예배를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